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나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 거부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 그 옷을 가지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성경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벽 한두 시경에 붙잡히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신 후 이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6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까지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본문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 다 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면서 비록 자기는 행한 일의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거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밝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여기에 비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 되심이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시 깨어지는 단절되는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신비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곧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지면서 지성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직접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모든 성도, 곧 만인 제사장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휘장 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갔던 자리를 이제 우리 개인이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복되게 보낼 것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매일매일 갑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자리로 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갑시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가 목회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주의 감독한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과정을 다 살펴보고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다가 고침받은 여인으로 여인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막달라라는 말은 이름의 성이 아니라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동네의 한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이가 제일 많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잘 아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본문의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 이름을 앞에 붙여서 구분한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70명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의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거부하는 것이 되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모독죄로 덮어씌울 수 있는 건수가 제공될 수 있는 일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즉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도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좋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누구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즉 자신이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자 그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숨기며 살겠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확실히 자기 믿음을 공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부자이면서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되고
잘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라는 예수님의 그런 천국에 관한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 있었지만 너무 불의하고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좋은 이치와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와 부자가 되더라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우며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7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47절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앞에서 나온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담대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여 모시고 와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둔 새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보더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운 예수, 너무 편한 예수, 하나님을 그저 복만 주시는 기계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전무후무한 기독교 초창기 AD 64년부터 AD 311년까지 있었던 그 박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쪽으로 전 세계가 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대로 믿고 따르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변해 고난의 날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으로 키워야 하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며 천국에서 모든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까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지신 이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절로 인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며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 큰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언제나 이 귀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저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면서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를 내어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를 내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